바랍니다.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문영재님께서 말씀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지금 한국이 추석인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정이 대학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태국 간 지가 지금 5년째 벌써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전에 한국말로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태국어로 드리는 것도 감동이 많이 있지만 오랜만에 또 한국말로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더 마음이 감사가 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성도님들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마 대부분 제가 다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제님은 계시구나, 자매님 계시구나, 애들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문성진 형제님 아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성진 형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석 맞아서 아마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을 상황을 보면 그 예배를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기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이제 따로따로 가정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중국이 먼저 그런 그 길을 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가치를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도 있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동안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런저런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잠시만요. 제 마이크 소리가 괜찮은가요? 혹시 좀 잡음이 들리거나 하진 않나요?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반응이 이거 좀 말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잡음이 조금 들려요, 형제님. 잠시만요. 제가 좀 바꿔볼게요. 이건 어떤가요? 지금은 괜찮나요? 지금 괜찮습니까? 최고예요, 최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하울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형제님. 잡음이 좀 있더라도 전에 걸로 바꿀게요. 오케이, 이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소리는 크게 들리죠? 네. 네. 지금 저희 상황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삶이 이전으로 정상화 된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전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지만 이제 많은 것들이 풀리고 일상적인 생활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영적인 부분도 이럴 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현재 나와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는 지금 어떤가, 그동안은 어땠나,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와 주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것저것 참 할 일들이 저희가 많죠. 많은 일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상황도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은 핑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저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주님과의 교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에서도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 왔거든요. 특히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지역교회들 속에서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해왔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갖는 교제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주님의 오는 힘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서 참 저희 영혼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84편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편 84편 1절부터 말씀을 쭉 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이 말씀에서 주의 장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장막을 1절에 언급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 성막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막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도록 하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모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던 곳이 바로 주의 장막,
성막입니다. 성막이 이렇게 생겼죠. 먼저 성막 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막 문을 통과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막 안에 있으면 뜰이 보이는데요. 뜰에서 바로 재물들을 잡았습니다. 재물들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태워드렸죠. 그래서 내 대신에 번제물이 죽고 태워짐으로써 나의 죄가 사함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죠. 물두멍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곳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또 내 삶 속에 생긴 그 더러움들을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 안에 큰 방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성소, 그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특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죠.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위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쉐키나의 구름이 피어 올랐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는 바로 그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인간 사이에 바로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가까이 나와서 지성소 위로 피어오르고 있는 이 구름을 보고 아, 진정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절에서 이 시편 84편 기자는 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성막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적인 말씀은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지성소 위에 피어올랐던 이 구름은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인간 사이에 지금 거하고 계시다.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 죄인은 결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성막문을 통과하고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죄 용서를 받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죄사함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때로 코로나 때문에 고생스럽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그런 제약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기쁨, 그 만족, 그리고 영혼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이 성막이라면 여호와의 궁정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이후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바로 그곳이 여호와의 장막이며 여호와의 궁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천지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사온데 하나님께서 이곳 여호와의 궁정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이 바로 이곳에 있는 그곳을 짓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역대하 6장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성전에도 여호와의 궁정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짓도록 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처럼 번제단이 있죠. 이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큰 건물 안에 들어가면 성막처럼 똑같이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등대, 떡을 놓는 떡상이 있었고요. 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깊은 곳, 지성소에 바로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담긴 율법 상자와 함께 법궤와 함께 법궤 뚜껑에 바로 지성소가 있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법궤 뚜껑에 해당되는 그 지성소 위에 7번 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속죄소, 그 법궤 뚜껑에는 그 그룹 천사가 두 천사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시은자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보좌, 시은자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거기에 바로 앉으셨고 거기에 거하셨고 따라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지성소 위로 피어오르는 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막과 성전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시편 84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이 영혼의 사모함이 어찌나 컸던지 쇠약할 지경이었다. 쇠약할 정도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죽어버린 하나님이 아니시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눕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바로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순간과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쇠약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힘이 들 때마다,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힘이 빠질 때마다, 때로는 두려움이 내 삶에 닥칠 때마다,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내 삶에 닥칠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이소서. 제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제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는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죠. 어느 때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어느 때나 아무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 안에 영혼의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는 그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의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우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은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아, 주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아, 주님의 영광은 이토록 놀라운 것이구나. 주님이 가진 권세와 그분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변함이 없으심과 그분의 온유하심과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인터넷이 잠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2장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생수의 근원, 내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싫어서 내 인생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저기서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죠. 하나님 아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싫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나님 대신 돈을 찾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인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을 또 찾죠.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추구합니다.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폼, 재미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찾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기쁨이나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내 사라져 버리죠. 이런 것들은 우리 곁을 쉽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는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왜 힘이 없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왜 공허할까요? 우리의 안에는 왜 기쁨과 만족이 잘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자체에게 있죠. 그러니까 이분을 떠나서는 결코 내 영혼의 만족, 기쁨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도록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보다 다른 데로 자꾸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이 깊은 사귐, 깊은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날아갈 듯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 참된 만족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이런 만족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으십니까? 시편 84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참새도 제비도 이 미물들도 주의 제단에서 자기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로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혼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하물며 그들도 그러한데 우리 인간은 어떻겠느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여기서는 주의 집에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에 찾아오는 그 기쁨과 만족,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올해 상반기에 계속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성도님들에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지역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고 또 함께 실습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경건의 시간이라는 그 방법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태국이든 한국이든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모두가 이러한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죠. 편 84편 지금까지 1절부터 4절을 보았고요. 5절부터 8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84편 5절부터 8절 같습니다. 여기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시온이죠. 시온은 이전에 다윗이 지었던 지금의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 다윗이 지었던 다윗성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애초에 다윗이 지었던 다윗성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여기에 가져다 두었죠. 하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바로 그 위에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다윗성을 시온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시온이 바로 이 성전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시온이 됩니다. 바로 다윗성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이곳이 시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시온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시온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온에 가면 우리의 영혼은 힘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온의 대로라는 그럼 무엇일까요? 시온의 대로. 우리가 시온을 보았는데요. 시온의 대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 사진은 지금 현대의 사진입니다. 현대의 예루살렘 고속도로를 찍은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따라 쭉 올라가면 저 언덕 위에 예루살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도로는 예루살렘까지 뻗어 있는 큰 고속도로입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까지 직접 뻗어 있는, 시온에 닿을 수 있는 바로 큰 고속도로. 그 방해물이 없는 그 뻥 뚫려 있는 그 고속도로를 이루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직접적인 만남,
방해물이 없는 하나님과의 그 투명하고 깨끗한 만남을 가리키는 거죠. 시온의 대로. 세상의 어떤 염려, 또 세상의 유혹, 또 죄의 그 더러움들이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영혼의 깊은 만남, 그 뻥 뚫려 있는 언제나 필요하면 언제나 나아가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뻥 뚫려 있는 바로 그 크고 뻥 뚫린 고속도로, 바로 그곳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바로 이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갖고 있는 염려나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세상의 유혹 때문에, 걱정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라도 필요할 때. 그리고 6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눈물 골짜기는 박하 골짜기라고 또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박하 골짜기. 박하 골짜기는요, 바로 이 사진처럼 황량하고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골짜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과 역경들, 그 어려움들, 그 넘기 힘든, 견디기 힘든 그 시련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 갑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나만 아는 그 눈물의 골짜기. 물이 없어서 헉헉거려야 되는 그 염려와 그 마음의 그런 불안과 견디기 힘든 그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 나갈지라도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그곳은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 샘과 같은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영혼에 그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상황은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이른 비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많은 샘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 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우리는 힘을 얻어서 만족을 얻어서 이 비로, 은혜의 비로 이 충만한 이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나와 깊은 사귐과 교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주님과의 만남 소중히 여기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 영혼이 만족과 기쁨을 얻는 법을 계속 배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시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곳. 그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의 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안에 시온에 데려가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고 이른 비를 누리며 많은 샘을 누리며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이르는 곳은 시온이라는 것이죠. 시온.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 우리의 삶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역경들은 바로 시온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눈물 골짜기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나의 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비로소. 내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나아가 우리는 결국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본체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더욱 순수해질 것이며 깨끗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장막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집에 문지기가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 악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들, 많은 돈들, 안락함들, 편안함들, 그 명예, 그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문지기처럼 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 앞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문지기라면 그곳에서의 한날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지금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 그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그 궁정에서 문지기가 될지언정 악인의 장막에 거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누리는 그 영혼의 만족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산다 할지라도 주의 궁정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한 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의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과의 교제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죠. 시온의 대로는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온의 대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사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사귀고 동행하는 삶. 이것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삶이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시온의 대로가 주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 그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바로 이 직통 통로와도 같은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바로 시온의 대로가 이런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선생님들 모두 이런 시온의 대로를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세상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시온의 대로로 말미암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그 많은 샘을 발견하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그 축복을 얻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볼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태국 상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로 작년에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올해 초까지.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집회가 어렵고 그래서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 시작을 했죠. 온라인으로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신약에 있는 성경책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 또 요한서신, 베드로서신, 바울서신 중에 로마서, 그 다음에 복중서신들 이렇게 쭉 한 권 한 권,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 했었고요. 미리 이렇게 책을 쓰고 설명서죠. 각 그 구절에 대한 해설서를 태국어로 쓰고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보내드리고 여러 지역교회에 보내서 또 같이 이렇게 온라인을 할 때 그 책도 보고 참고하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태국도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상화되면서 저녁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사역들도 생기고 해서 성경 공부는 2달 전쯤에 이제 그만하게 됐습니다. 대신 최근에는 저는 이제 여기 지역교회 리더들 집에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안 하고 이제 대면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한복음을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기도 제목은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래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대한 더 성도님들이 이해가 깊어지고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그 미래 일꾼들이 훈련되고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시간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지역교회들 다니고 찾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후에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에 어떤 경건의 시간을 각자 하고 나누는 경건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 그룹을 만들어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메신저에다가 만들었고요. 어른들은 또 라인 같은데 카톡 대신 여기 라인을 쓰는데 라인에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또 자매님들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예시인데요. 그 어떤 청년이 올린 경건의 시간을 나눴던 그런 예시입니다. 이거는 성경 본문입니다. 지금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고백할 어떤 죄나 잘못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본문을 통해 배운 영적인 교훈,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명령이나 혹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나, 또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 이렇게 네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으면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찬양의 기도를 드리도록 계속 가르쳐 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찾게 되면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래서 묵상과 기도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죄나 잘못을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면 자백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면 이 교훈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묵상과 기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어떤 단순히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경건의 시간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갖는 그런 시간,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부탁드릴 거는 센숙 모임이 지금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건물입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안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낡았죠. 그래서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 짓기로 하고 이렇게 지금 새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모여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에 이제 성도님들께서 센숙 건물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헌금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그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센숙 모임을 위해, 건물을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지었죠.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건물이 많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좀 더 완성이 돼서 여기에 문을 달고 창문을 다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다 완성이 됐죠. 근데 안에 내부의 바닥과 전기 공사, 뭐 이런 내부 공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천장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지금 스스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태국 선교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은 매 순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인격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지 생활은 비자 연장이 잘 이루어지고 17살인 아들이 분명한 믿음이 생기도록 주안이죠. 얼마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성도님들이 많이, 짧은 만남이었지만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교회의 필요는 여러 지역교회 일꾼들이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확신을 갖게 되고, 젊은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고, 또 방콕 모임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센숙 모임 예배당 건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 번에 걸쳐 지역교회 대상으로 경건의 시간 세미나를 했는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이 성도님들의 삶에 습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을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글자를 읽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현지 형제가 글자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글자를 잘 배워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그동안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가끔씩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